2020년 특별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섬김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새해 인사를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새 인사들을 제가 두 개만 골라봤어요. 올해가 쥐띠인데 이런 카카오톡 인사가 있어요. 2020년 행복해야 쥐 이렇게 썼더라고요. 행복해야 쥐.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더니 쥐띠니까 행복해야지. 참 이게 또 하나인데 보통 이게 카카오톡은 이게 한 컷으로 그냥 거기다 다 쓰잖아요. 근데 세 컷이 이렇게 탁탁탁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 쭉 이렇게 있고 꽃을 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빨간 카펫이 이렇게 쭉 세 개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2020년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라. 참 어떻게 보면은 2020 그게 더블 데케이트라 이렇게 부르죠. 참 특별한 해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인생에 이게 올까? 우리 2020인데 21은 우리 인생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2020 특별한 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매거진에서 새 결단 세 가지를 했는데 영국의 자유주의와 정답지 않은 진짜 결단 세 가지를 이렇게 이 신문에 공개를 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자.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면 뭐가 가까워지죠? 죄가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늘 말씀을 마음을 주면 어떻게 그게 바로 죄가 멀어진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만 따른다. 하나님은 두 주인 섬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주님, 결국은 한 분이신 주님을 따르는 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만 쫓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성령과의 친밀함을 좀 늘려라.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가까울수록 정말 주님을 닮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새해 주신 어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하나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화평하게 살고 정말 거룩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까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고 주님만 따르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옆에 아주 크게 우리 주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은혜를 덧입는 교회라.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그저 무조건적인 선물이죠.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닌 그냥 자격이 없는데도 부어지는 것이 그게 카리스고 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 앞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건 정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야말로 은혜의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그 은혜를 덧입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뭔가 하면 어떤 서브젝티브하죠.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내가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가 부어지고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될 때 히브리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주님을 뵙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의 문을 열고 활짝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해도 그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덧입고 정말 은혜의 길에 우리가 임하는 귀한 한 해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열쇠, 은혜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고 덧입어야 되는가? 저는 그 이유가 어쩌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 진동하고 있죠. 올해도 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국의 행정부에서 이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라입니다. 가장 최고의 사령관을 그냥 폭사시켰지 않습니까? 완전히 세계가 중동권이 들끓고 있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짐이죠, 무너짐. 그러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정계가 요동치고 나라가 요동치고 그저 사람들은 요동치는데 더 요동치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교계까지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더 요동친다는 거예요. 진동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once more,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 해를 사는 은혜는 이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저 한 번 더 마지막 무너짐을 위해서 영원한 은혜는 어쩌면 그 은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그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은혜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2020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일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한 해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저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운 요동치 않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확신하며 사는 귀한 역사가 그저 2020년 신년 첫 주일을 나온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은 진동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이렇게 지금도 아버지 대를 위해서 큰 귀한 사역을 합니다. 그분은 남미에서 요즘에 엄청난 사역을 프랭클린 그레함이 하고 있는데 그 신년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레솔루션, 그 나름대로 결심을 하죠. 그 결심이 올해는 좀 풍족하게 살고 돈 좀 더 벌어보고 때로는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나름대로 새해에 결심들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심 며칠이라고요? 사흘인데 벌써 오늘이 5일째니까 이게 벌써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프랭클린 그레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새해에는 그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리, 어떤 그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거룩한 홀리 스페이스, 영적인 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렇게만 한다면 2020년도는 정말 다른 해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신년 영적인 메시지가 너무나 저에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에 대한 어떤 갈구도 하고 또 건강을 하고자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왜 안정을, 영적인 자리보다 왜 안정을 추구하는가? 그 이유는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을 인생을 살다가 너무나 잘 알아요. 돈이 부족하면 그게 얼마나 힘드는가를 그걸 잘 압니다. 그저 건강이 때로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갖고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저 노력합니다. 그런데 막상 무너지려고 하면 세상은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게 문제죠. 그게. 성경적인 답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3절에 보면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울어 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리하죠? 넘어져서 깨지고 부서지고 씨가 말라져 없어질 때까지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무너지고 끝나는데 그냥 공격하는 거죠. 그냥 더러운 그저 세상에 그저 병마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뭔가 하면요, 악착 같은 거예요. 악착 같은 거. 내가 안 넘어지려고 악착같이 일어나고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뭔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고 안 무너지는 권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의 여리고성은 완전히 철옹석, 철벽이었습니다. 철벽이었어요.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지금도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뭘로 무너졌죠? 소리로 무너졌어요. 소리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무너지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무너지는 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 여리고성이 이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대단한 철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뭘로 무너지는가 봤더니 포퓰리즘, 대중의 소리로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사단 마귀의 엄청난 실수가 뭡니까? 욥의 것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 버리면 그저 이 사람은 무너질 거다. 그래서 그의 것을 그저 완전히 성도한테 가져갔죠. 재산, 그의 10명의 아들 딸들, 그 다음에 그의 건강을 무너뜨렸는데, 아니 그러면 욥이 이제 항복하고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는데 갑자기 욥이 1장 끝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1장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처음도 여호와고 중간도 여호와고 가져가도 여호와고 하나님의 여호와. 왜 여호와일까?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6장은 말하기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올 한 해도 뭔가 우리가 요동치지 않으려면 뭔가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저 인생이 경랑치면 경랑칠수록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문제를 보면 그저 요동치는데 땅만 요동하면 좋겠는데 26절에 보니까 하늘도 진동한다, 하늘도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once more, 한 번 더 진동한다. 이게 도대체 뭔가? 사실은 진동이라는 건 우주의 시작부터, 과학자들이 말하죠, 우주의 시작, 소위 빅뱅 디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휘전과 공전을 하면서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 우주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95%는 우리는 전혀 모른대요. 이것이 공전과 운행하면서 진동하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once more는 이게 뭔가 하면 메이저 샥도 아니고요, 애프터 샥도 아니고요, 이건 뭔가 파이널 샥이에요. 끝이에요, 끝이. 우주 끝, 세상 끝, 소멸하는 불처럼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무슨 나라인가? 무슨 나라죠?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오히려 그 요동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확실히 다가오는 거죠.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지 않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건 뭐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거예요.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 바로 그게 요동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세상이 진동하면 진동한 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요동친다 할지라도 똑바로 서서 요동 안 치려고 사실 첫 줄부터 여기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요동칠 환경이 있어도 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죽어도 믿음으로 죽으면 사는 거고, 살아도 그저 믿음으로 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도 정말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요동칠 때 주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요동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얻는 귀한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납니다. 오늘 28절을 참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뭔가 좀 어감이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그러니까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으면 거기에 굳게 서는 거죠. 뭔가 진지를 구축하고 더 열심히 뭔가를 그저 쌓아보려고, 왜냐하면 요동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쌓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어감이 좀 어색한데, 가만히 앉아서 5분만 묵상해 보면 그 이상한 어감과 어색함이 큰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진리냐면요, 첫째는
은혜가 최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 순탄한가? 누가 말했습니까? 신앙의 길 순탄하다고. 고난의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흔들려요. 저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넘어지고 저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넘어지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넘어지고 순간적으로 저는 노숙자 두는 사람도 봤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에 이런 그 가사가 있죠.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진짜 은혜가 아니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아니, 은혜가 아니면 어떤 때는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참 80일 넘은 목사님들 한번 저 설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설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정말 평생 어쩌면 엑기스를 우리에게 주실 건데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 80 넘은 목사님도 일어나서 말씀 전하는데 그 은혜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내가 함께 은혜 받고 그저 옆에 사람 깨우죠.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그저 내가 깨야 비파도 수금도 깨우지 저절로 깨우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깨어서 서로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격려하고 은혜 받아야 사는 길이다 하는 한마디의 말이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진짜 은혜가 복이고 축복이죠. 두 번째는요, 극대조의 은혜입니다. 극대조의. 왜 극대조인가? 흔들리는 나라와 요동치지 않는 나라는 극대조예요. 그렇죠? 그럼 극대조가 뭔가? 오늘 성경 히브리 12장은 두 가지 극대조를 얘기해요. 율법과 은혜가 극대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뭔가 18절로 21절까지는 그 은혜를 받는 현장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현장이 뭔가? 떨림이에요. 떨림, 진동이에요. 온 산이 막 그냥 진동하고 진동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받으면서도 견디지 못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21절은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삶은 뭔가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어떤가? 장소부터 달라요. 신의 산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산이냐면 시온 산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은 뭔가?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의 시온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뿌리신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저 광야의 신의 산과는 달라요. 율법 안 지키면 죽는 그러한 율법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 시온산은 은혜의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 율법적 신앙은 결국 의식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면 믿으면 십자가는 은혜의 장소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왜? 은혜가 죽는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은 말할 수도 없죠. 죽는 가운데도 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극대조입니다. 진정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의 은혜를 받는 것은 뭔가? 그것은 뭔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고 은혜를 힘입고 은혜로 한 해를 섬기고자 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은혜가 있어야 믿음도 사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살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이 전장이잖아요. 전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믿음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만 붙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계속 하는데,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 성경에 노아를 뭐라 했냐면 믿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 믿음이 살아나고,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역사하고, 은혜를 입어야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믿는 자의 능치 못할 몸이라 하시는 그 선언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똑같은 말이죠. 진동치 못할 나라를 봐서 은혜를 받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똑같은 말이죠. 결국은 내가 예수님 성품을 갖게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야 믿음도 살아나고, 은혜를 받아야 사명을 가질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섬김을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뭔가 나름대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은혜는 어감이 좀 어색할지라도 가장 최고의 은혜고 극대주의 은혜고 믿음을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그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2020년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정확히 한 주일 전입니다. 지난 주일에 텍사스 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 유튜브에 정말 저는 이게 그 장면을 우리 아이가 보자고 그래서 보고 또 보고 3번을 보는데 기가 막히게 그냥 생생하게 이게 교회 안에 담겨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그 첫장 3명이 이렇게 서서 있더라고요. 또 서서 있는데 둘이 있고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조금 앞으로 나오더니 샷건을 2사람을 쏘는 거예요. 다 그 장면에 사건 맞고 넘어져 죽은 거예요. 또 저쪽 뒷지역에 있던 한 사람이 총을 쏴서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전부 무슨 경찰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총을 갖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보았더니 성찬식을 준비하는데 성찬식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더 놀라운 건 다른 2사람이 넘어지자마자 이쪽에서 오는데 총을 들고 오는데 그게 몇 초 안 되거든요. 경찰이 온 게 아니에요. 총을 들고 오는 사람도 교인이에요. 도대체 이런 교회가 있는가? 권총 차고 예배 드리고, 그것도 실탄을 넣고 성찬하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때 그저 총 갖고 와서 쏴 죽였으니까 대참사를 막았다. 여러분, 이게 참사 막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교회 안에서도 총 차고 그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찬식 하는데 완전히 무덤교회죠. 율법받은 무덤교회죠. 우리 성도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왔죠? 은혜로 되어서 온 사람이에요.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또 나왔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가 되었지, 무슨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이래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뭔가 은혜로 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고 붙잡으며 살고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갈까?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 진동치 않은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은혜만 붙들고, 그러니 올 한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엄청난 은혜로 새해 길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신년 첫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과 삶과 섬김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